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을 보겠습니다. 1절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8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같이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돋부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도움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강의 91편인데요. 두려움을 막는 무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시편은 제가 구조를 5권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5권. 5권은 왜 5권으로 맞춰놨냐면은 모세 5경에 맞추기 위해서 5경을 맞추어서 창세기는 1권, 출애굽기는 2권, 그 다음에 레위기는 3권, 4권은 민수기, 이렇게 5권은 신명기에 맞췄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권은 지금 민수기에 맞추어서 지금 찬양하는 건데, 민수기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해 놓은 거죠. 광야를,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 우리 총회 교육에 갔을 때에 광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것을 이렇게 줄로 싹 이렇게 표시해 놓은 그 지도를 산다고 했는데, 깜빡이 관사를 가보니까 장사 철수에 가버렸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사다가 저 뒤에다가 딱 붙여놓으려고 했더니, 설교할 때만 참고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그 지도를 제가 보면서 와, 뺑뺑이를 막 뺑글 이렇게 막 계속 뺑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뺑뺑이 돈다. 뺑뺑이. 다시 말하면 그 색깔별로 첫 번째 색깔은 요단강 앞에까지 쭉 하나 걷다가 요단강 앞에 가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내려와가지고 뺑뺑 또 두 번째 색깔은 또 돌다가 요단강 앞에 딱 갔다가 홍해 앞에 갔다가 다시 원망하다가 또 다시 뺑뺑이 잡아 돌다가 또 갔다가 다시 또 내려와서 돌다가 그래가지고 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표시가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뺑뺑이 돌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요, 제가 항상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왜 야곱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나라를 이름을 했을까? 그거는 여러분 뺑뺑이 돈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순종 잘하는 사람 같으면은 이삭이라는 나라 이름을 줬을 거예요. 이스라엘 나온 이삭, 이삭.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안 하고 야곱 해놨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거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말하는 상징이라는 전하라. 야곱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로 완성돼 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야곱에서, 야곱이 뭡니까? 사기꾼, 어쩌면 도둑놈.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요, 야곱이라는 뜻을 왜 하나님이 도둑놈이라고 해놨을까요? 사기꾼, 간사한 놈. 이게 뭐냐, 죄성이 죄. 우리는 예수 믿어도 몰라요, 검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하나님을 닮은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계류 이겼다는 말은, 이거 다른, 이렇게,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이제 그렇게 번역함을 정하면, 그건 의미를 번역하면 이제 하나님 닮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닮음으로까지 가는 데는 40년하고 11개월 걸려서 빽빽이 돌다 가는 건데, 이거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90편부터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관계된 내용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 생활을 여러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적으로 이동하거나 움직인 적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거기다 장막을 치고 1년이고 2년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느 지점에 가.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쑥 떠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진행 순서에 따라 벗게 된 사람들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유다, 이사갈, 스불론 가고, 이렇게 그 순서에 따라 또 줄 맞춰서 쭉 가는 거야. 그 구름 기둥 가는 데까지.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딱 멈추면 또 그거 멈춰갖고 거기서 또 몇 년이고 또 보따리 싸고 거기 또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지금 있는 이 자리는 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내가 있는 목회하는 이 수련교회는 조승건이가 있는 말씀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수련교회 교인 된 것도 우연히 뭐 어떻게 끌려와갖고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 수련교회 교인 숫자 보태주는 게 아니라 무슨 자리다고요? 말씀의 자리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말씀의 자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모르고 수련교회 교인 하다가 안 맞으면 양국교회 교인 하다가 안 맞으면 저거 또 우정교회 교인 하다가 그래갖고 이 마산에 있는 교회를 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이 교회에 3개월 있다가 저 교회에 있다가 시작이 안 맞는다고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보게 이단에 신천지가 빠져 있어. 거기 신천지 맞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만족감이 없어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소화해낼 수가 있어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히 된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이런 것을 왜 서두에 이야기하냐 그러면, 이 본문을 설명하려 그러면 이 민수기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배열을 그렇게 했으니까 성령님이 이 시편을 배열할 때에 그냥 마음대로 막 섞어가지고 배열을 한 게 아니라 뭔가를 의도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시편 4권은 이렇게 엮어놨다고 봐야 돼요. 4권 속에는 민수기에 관계된 내용들을 엮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이 4권이 이해가 되지,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90편이 4권 시작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해 놓고, 인간은 아주 유한한 존재,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뭐다고요? 목자라는 이야기 해놓은 거예요. 인도하겠다는 이야기를 시작을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우연히 10편 90편을 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에요. 우리는요,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 없이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잠깐요. 인간은 살아봤자 이 땅에 70이고 강건한 80일지라도 슬픔과 수고밖에 없어. 그리고 날아가나이다. 어젯밤에 꿈꾸는 것 같아니다. 한순간의 뿐이요. 뭐 여기 뭐 천년이 하루 같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티끌로 돌아가야 아무것도 없는, 정말 우리 인간은요 이 땅에 아무것도 않는 존재인데, 이런 존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영원한 자에게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먼지도 부잣집 먼지가 되면요 대접받고 살아. 개도요, 북한 개 되면 큰일 나. 북한 개, 북한에 태어난 개 되면요 그건 잡아먹는 개, 거기는. 근데 한국 개가 되면 똑같은 개인데 한국 개가 되면 법으로 보호를 받아. 개 때리면 바로 고발이에요. 동물학대로. 북한을 개 때리도 아무도 고발할 사람 없는데, 한국은요 개 잘못 건드렸다가는 팔짱 치고 철장 치고 들어간다니까. 내가요 부산 역전에서 역에 전철 타고 가다가 개도 좀 잘생긴 막 이런 개도 아니고 약간 붉은죽죽하니 진짜 멋없는 애완개 개더라고. 개도 예쁜 개가 있고 안 예쁜 개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개 5,000원 주고도 안 사, 나는. 생긴 것부터. 그래 내가 그래도 개니까 사람 이러고 안고 있길래 개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여자분인데 이 개가 얼마짜리인 줄 압니까? 그래서 얼마입니까? 3천만 원짜리래. 개도 무슨 그렇게 비싼 개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암이 걸려고 수술원에 3천만 원 들었다네. 개 수술해 주는데 3천만 원이. 암 그거. 내 집에 사는 개인데 3천만 원 들여갖고 해줘야지 어쩌겠냐 이게. 그러니까 개값이 3천만 원이 돼가지고, 여러분요 3천만 원 들여갖고 수술해 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건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뭐 한국 개니까 그러지, 이디오피아에서 개 살아보세요. 3천만 원 가기 전에 잡아먹어가고 벌써 50단 감 돼버리잖아요, 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90편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의 궁전에 사는 자.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가요. 이 광야길에 대한 그 세계관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광야길에서 내가 누구라는 이 정체성 성립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믿어질 때에 내 존재가 기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모든 일만 닥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90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얼마나 크신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땅의 것에 슬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고 현주 속의 신앙입니다. 왜 이 땅의 것 가지고 슬퍼합니까? 잠깐 없어진 육체 이거 금방 쓸모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는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90편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은 잠깐 자다가 일어난 것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침에 풀 위에 꽃과 같습니다. 아침에 피땀은 저녁에 져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금방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이런 것, 이 날에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게 뭐냐, 날 계수를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인생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나이를 셉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에 있더라 이렇게. 하란에 있을 때는 나이를 15년이나 하란에 있었는데 말을 안 해요, 나이를.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볼 때는 말을 안 해. 항상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 나이를 언급하고
이스마엘을 낳으면 6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나이를 계산 안 하고, 시편 창세기 17장에 99세 가나안 땅에 또 있으니까 99세의 나이를 언급하고, 이삭이 날 때 나이를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마엘 날 때는 나이를 언급 안 해요. 이삭은 영의 이야, 가나안 땅은요 말씀의 자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도 약속, 말씀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나아가 말씀으로 행하면 하나님 기억해. 그러나 육으로 싸우고 성질내고 그러면 난 네 몰라. 나 닮았어 저리 가. 말씀으로 닮은 네 나 닮았어 그래.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항상 이스마엘 되어 살아가니까 하나님 너 몰라.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5처녀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 온지 내가 뭐를 모른다. 미련한 처녀들고 육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슬기로운 5처녀는 내가 너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안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말씀의 자리에 있었지 않냐,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은 항상 말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밖에 천국을 원했어요. 돈이 와야 됩니다.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계속 밖에서 나에게 이런 땅 천국이 오도록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면 원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밖에하고 상관없어요. 밖에 뭐 꼬그라들지 쪼그라들지 그거는 밖에 이야기. 내 안에 부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여러분 속에서 이루기를 전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묻자 천국 어디에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했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국은 네 안에 있느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어야지 밖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 밖에서 천국이 온다고 자꾸 이야기한다 보니까 교회 와도 천국 없어요. 돈 여러분 좀 주면 줄 때만 천국이고 좀 있으면 도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조금만 해도 천국이에요. 이렇게 바꿔지는 걸 돼야 되는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두려움에서 이겨내야 되거든요. 자, 육체로 살면 두려움입니다. 영으로 살면 행복이 평안입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 훈련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강야입니다. 민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야에 떠들여 놓고 그의 평안이 뭐냐, 이 말. 평안. 네 평안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안인 사람은 평안해요. 어떤 상황에서. 그러나 환경이 좋아야 평안한 사람은 환경만 나쁘면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강야에 왜 우리를 이까지 끌고 와 죽이려고 하냐? 애굽에 죽을 데가 묻을 데가 없어갖고 강야에 데리고 와서 묻냐? 계속 이제 환경 탓을 하나님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환경, 강렬한 환경에 딱 두고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는가를 하나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승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말하고 나머지는 다 현상으로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그러니까 말 싸움이에요. 말. 민수기 11장부터 이제 숫자 계속 세다가 말 나옵니다. 악한 말, 현상된 말, 이렇게 이제 말을 계속 하다가 이제 하나님 죽여버리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은요 말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내일 죽어도 우리는 산다고 하고 죽어야 돼. 원래 죽는 것이 맞지만은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으니까 우리는 산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이 강약길은 뭐냐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이 말 썼거든요. 첫 번째 돌떡덩이 되게 할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적용했어요.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시험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이 떡이라는 이 떡은 뭐냐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떡은.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육으로 사는 데서 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냐 그러면 육으로 볼 때 두려워, 우리 죽는다라는 곳에다가 둡니다. 항상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냥 자동으로 죽는 데다가 딱 거기다가 보따리를 하나님 부림부리가 뭐 적고 있는 거예요. 물도 있고 오아시스에서 항상 안 머물러. 하나님은 완전히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서 딱 사방을 봐도 사막밖에 없는 데를 다 앉혀놓고 저놈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세상에 사니까 그러지 그들과 같이 나도 그렇다면은 내가 제일 먼저 악쓰을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광야에 있었으면 지금 벌써 맞아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광야에 그지가 있었으면 멀리 가도 안 오고 그냥 하나님 대들다가 죽어야 돼.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건가 이야기인데, 광야는 두려운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자체가 실제적으로 두려워요. 거기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냥 물 떨어지면 이제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이 죽음의 염려, 공포, 생활의 염려 이런 걸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겨나갈 건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5절에 보면 이 염려라는 것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보면 이 염려가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라고 나와 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뭐라고 상징하냐면은 이것이 내일의 염려예요. 자, 내일의 염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뭐냐면 사람들의 염려예요. 사람들 때문에. 자식의 염려, 부모님 염려, 이 사람들 때문에 오는 염려들이 또 있잖아요. 직장의 염려, 교회의 염려, 낮에 이것들이 화살처럼 날아와서 나한테 뺏기는 거예요. 염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이거는 모르는 염려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염려가 와. 모르게. 염려가 와. 밝을 때 닥쳐올 재앙. 이건 아는 염려예요. 자, 모르는 염려? 이게 결론은 이 땅은 온 사람들이 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공포라는 것 속에 쌓여 사는 거예요. 이거.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염려들을, 공포가 우리의 주변에 사방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런 밀려오는 염려, 두려움, 우울증, 공황장애, 별거에 다 있잖아요. 이것들이 염려들이 이제 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예방 대책을 세워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 들어가면 이런 걸 염려 안 해야 이겨나잖아요. 자, 오늘 본문의 구조를 딱 보면, 그러니까 이 시편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된 게 아니라 어떤 공식을 딱 갖고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자, 1절까지 2절은 1인칭이 1인칭 용어가. 나, 내가, 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자, 3절로 13절에는 2인칭 너 이렇게 너. 우리 문법하고 똑같이 히브리어. 14절 16절에는 3인칭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 그러면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일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염려하는 사람들 딱 만나보면요, 전부 다 내가 너무 책임이 무겁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나한테만 다 이런 거 올까요? 전부 다 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켜야 돼요. 자기가. 자식도 지키고 부모도 지키고 다 내가 지켜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염려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인데.
그러니까 이 원리는 영적인 원리. 내가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이 염려와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자살인 거예요. 나 죽어버리면 되지.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나에서 두 번째는 너로 자꾸 이전시켜야 돼요. 나에서 뭐로 보내야 돼요? 이것을 너로 보내야 돼요. 자꾸 밖으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공동적으로 책임을 가져야 되지. 왜 나만. 너로 보내면요. 너가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같이 하나님께 맡기는 수가 아니라 너를 맡겨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책임졌던 것을 밖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너로 만들어야 돼. 나에서 뭘로 만들어요? 인칭. 너로 만들어야 돼. 너로 만들어져야 돼, 여러분. 또 몸에서 떨어져 나가야 된다니까, 이게. 자식이 내 몸에서 염려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 너로 만드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3인칭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은 붙잡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라는 이야기는 분리해내라 이거예요. 내가 책임해서 분리해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책임 안 져도 하나님 살린다니까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나에서 그 다음 뭐로 가라고 너라는 말은 떼내라는 이야기야. 분리. 이게 분리가 일단 일어나야지 3인칭 하나님께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너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이걸 우리에게 방법을 줬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에 자식이 너로 가야 돼. 나와 상관없어 너. 그러면 상관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소유다. 이렇게 다 하나님 것이 되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일단 돼야지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서 너에서 하나님으로 이것이 옮겨가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것이 이제 첫째 1절 2절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뭐냐? 기도 왜 나가면요. 지존자 전능자 가장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의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생사하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잘 아는 그거예요. 네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다. 너를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모님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히브리인들. 나도 이 땅에 빈손으로 왔어. 하나님 맡겨준 거다. 내 재산 네가 없어. 넌 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거야. 너도 하나님이 줘.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이 작업을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어릴 때부터 뭐 공짜라는 거 그냥 주는 거는 없어. 있을 수 없어요.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줄 수 없어요. 반드시 구두 닦아야 얼마 주고요. 가격표 정해놓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 거다 이거는. 부모가 돈을 줬지만은 월급을 줬지만은 하나님이 준 거야. 11조 때. 그래서 11조는 뭐냐? 하나님의 것임을 계속 인식해요.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는 나도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이 준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청지기로 맡겨준 거야. 그냥 너한테 줄 수 없지. 그러니 너도 마땅히 일을 해. 그러면 월급을 준다. 구두 닦은 데 5원. 장청소면 얼마. 이불 개면 얼마. 학교 그냥 가면 얼마. 그래갖고 그걸 체크해가지고 월급 계산한 거예요. 한 달에. 그러면 이번에 5만원 주고 5만원 주면은 11조 때 네가 하나님이 준 거야. 이렇게. 그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 쉐마 교육으로 이렇게 몸에 딱 배게 만드니까. 그래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완전히 나 그냥 싸고 있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풀어보세요.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안 풀어져. 깐난 아이 때부터 때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안 잡아버리면 중학교 올라가면 딱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못 버티는 거예요. 안 주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첫째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아시길 바랍니다. 그는 지존자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생사복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고 된 게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인 거예요. 이걸 보고만 기도하는 조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3절 13절에는 현상을 절대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현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기를 바랍니다. 현상이 옳습니다. 항상 믿음은 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맞는 믿음으로 말을, 이런 것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6절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내게 닥쳐오나 내가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뭘로 말했다는 거예요? 지 현실은 재앙이 닥쳐왔잖아요. 그러나 두려워 안 해. 왜? 이거는 현상이야.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가짜야. 나는 말씀으로 말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현상은 뱀, 독사, 이것 권리하시지만 나는 그거 관계없어. 나는 믿음으로 말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예수님 돌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 아니야. 말씀으로 할 거야. 믿음으로 말해버려요. 예수님 마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픕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재앙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두려워 안 해.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오면 두려워하잖아요. 막 병원에 가서 막 검사 찍어보고 머리카락 다 유전자 검사까지 해갖고 막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또 전쟁이 찾아가고 또 의 붙었는 것도 투닥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일을 우리는 하려고 그러는데, 세 번째 이제 이런 꼭 아세요. 두 번째는 현상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라. 13절까지. 마지막 13절 14절에까지 이거 뭐냐면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탐심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뽑아내야 돼요. 내가 지금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그러면 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두려움이.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요, 분명하게 처음에 나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반석이시오. 그분은 지존자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게 지금 이 일상을 주실 때는 지금 필요해서 준 거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분이야, 그분이. 그런데 지금 이제 수정교회 여기에 둘 때는 뭔가 뜻이 있어도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 없이 여기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 내일 행복 없어요. 아셔야 돼요. 내일을 행복을 쫓아가봤자 신기루예요. 헛되고 안 붙잡아요. 오늘이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해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족한 사람이 또 내일도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은 막 불평인데 내일은 감사가 나온다고 천만의 말씀.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내일도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감사를 자꾸 해야 돼. 내게 주어진 결혼 못해서 못한 대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 일도 죽어요. 끝나고 뭐 남의 남자 뺏어다가 뭐 그렇게 그런 하는 게 내게 주어진 걸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내게 어떤 일이 주어진 것은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내일은 내일 염려할 거예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야. 내일은 또 감사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일은 행복도 내일은 그냥 눈 딱 뜨면 감사해요.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물 한 그릇 마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했으면 이제 어때요? 두려움이 여러분 속에서 없어지고 평안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은 이제 없어지고, 공포는 없어지고, 이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움직이는 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속에 말씀이 움직이는 것이 성령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이 따라 움직이라 이렇게 들은 사람은 귀신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잘못하다가 현상, 어떤 소리를 들으려다 하면 그런 거는 귀신도 작동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이 자꾸 들리도록
그래서 귀신과 은사사계에 가면 귀신과 이 성령이 다른 점이 아니라 귀신들은 말씀이 없어. 현상만 계속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조심해야 돼, 이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는 말씀이 따라가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듣고 읽으면서 말씀의 묵상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고 했어요. 성령님 그랬잖아요. 예수님, 내 말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했던 것을 기억나게 할 거다. 이게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자기가 알아, 성령이 알아갖고 따라 랄랄랄랄라 해갖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귀신 든 사람들이 성령 잘못하고 하면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든. 이 사람은 밥을 먹으라, 먹지 마라, 절대 안 먹어. 성령이 먹지 말았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 귀신 많이 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령으로 오해해갖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빼 말라갖고 뼈만 남았는데도 성령이 먹지 말았다고 안 먹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아셔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종종. 그 사람들은 원래 뭐냐, 약간 신기가 있고 막, 이런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서 기도 받아갖고 나타날 때 이런 거예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말씀으로 들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도 마귀가 여러분요, 예수님한테 딱 말씀드리니까 또 두 번째 말씀 갖고 들어가잖아요. 천사가 손에 받든다고 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에.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딱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받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이 내 정욕을 위했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네가 떼어낼 천사가 받들어가고 스타 만들어준다. 그 말이거든. 지금 나는 스타 안 된다, 이놈아. 나는 내가 일부러 스타 되려고 나는 기적 안 해. 나는 하나님이 해주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이익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말씀을 이용해서 돈을 벌라는 사람이잖아요. 노건사야, 당신 머릿속에 종양이 생긴다. 돈 갖다 바치면 난.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종양 생기면 어째 죽으라고 하는 것도 생긴 거지. 돈 갖다 바치면 이런 사람들 속지 마세요. 성령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자기 정욕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은 마귀 역사예요. 우리는 이런 걸 잘 깨닫고 영적인 세계를 알기를 바랍니다. 꼭 이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요, 그런 현상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명령해버려. 믿음으로 말하지 말아요. 현상으로 믿음은 없다고 말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뭐냐 그러면 주어진 것에 행복해라, 이게. 안 났으면 안 났은 대로 행복하고, 났으면 났은 대로 행복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공포에서 완전히 풀어져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이 세 가지 원리, 내가 설교를 굉장히 오래 했지만은 원리는 세 가지밖에 안 돼. 근데 이 세 가지를 좀 설명한다고 지금 1시간 하고 앉았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간단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합니다. 오늘도 이거 딱 공식 딱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